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이 올해를 경자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흰색 쥐의 해라고 합니다. 특별히 또 흰색 쥐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축인묘로 시작하는 우리 육식갑자의 계산 방식에 있어서 첫 동물이 쥐입니다. 지혜로운 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올 한 해 여러분 지혜롭게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9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또 혼자서 신앙하는 많은 분들께 올 한 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정말 홀로 신앙하신 우리 백인숙 자매, 남편분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새롭게 저희 이 서울교회의 회원으로 등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가 어디 있는지 깨닫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새해 첫날에 아주 부드러운 말씀을 준비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이지 사단의 공격과 사단이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진주희 자매께서 간증을 해주셨지만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이번 감기는 회복이 늦고요. 감기는 다 나았는데 제가 이렇게 감기가 들었다가 나면은 막 뭐가 많이 먹고 싶거든요. 근데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리고 먹다가도 그만 중단을 해요. 뭐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이 있는 정성 다해서 해다 주면 반을 못 먹고 그냥 숟가락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하면서도 챙기지 못한 저의 건강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드신 분도 계신데 빨리 나시고 정말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냐면요,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부도자가 온다 그러면 비밀 회의를 한다 그럽니다. 화가 나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단이 너무나 화가 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보려고 해도 안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어 보려고 해도 안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지금 이옥분 집사님께서 이제 그 심장 쪽에서 퇴원하셔가지고 신경 쪽으로 가셨대요. 아마 그 수술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혈관을 늘린 부분이 거기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치료하시면 오실 것 같은데 이옥분 집사님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지요. 또 우리 정성기 형제님도 본인이 깨닫고 이 교회로 돌아온다고 하고 거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투석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정상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 그 두 분 새로 돌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단이 분명히 그 영혼이 다시 우리 교회에 조인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모습도 헛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백윤숙 자매께서 홀로 계시는데 시련이 많은 것 같아요. 자매님이 힘드시다고 그러시는 것들 보고 저희가 책도 보내드렸는데 책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운전을 못 하시니까 이게 우체국가 딱 오면 그때 받으면 좋은데
우체부가 한 번 오면 우체국에 찾아가야 되는데 운전을 못 하세요. 그러시니까 그 책을 또 남편께서만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기도주일 낭독문도 못 받으시고 이번에 교과하고 아마 기도력도 못 받으실 것 같은데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 대단히 심해요. 우리 특별히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잊었는데요. 우리 이상주 목사님과 조명자 사모님 경자년 새해에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앉지를 못하시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응답됐을 거라고 믿고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기쁘게 한 해를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 많이 아팠던 우리 서연이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사단의 공격은 격렬하고 단호하다. 읽어주세요. 사단의 공격은 격렬하고 단호하며 그의 속임수는 무섭다. 여러분, 뭐가 무섭다고요? 속임수. 사단은 속임수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예,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셔요. 허락 안 하시면 막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왜?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20년도 대속제일이요 지성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밖에 없는 대속제일,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부르짖을까요? 우리의 돈을 위해 부르짖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나의 품성이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세상의 돈과 세상의 재물과 또 우리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다간 우리 하는 순간에 이날은 가버리고 맙니다. 네.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의 고난은 크고 풀무의 불꽃은 바야흐로 그들을 바로 태워버릴 것처럼 보일 것이다. 예, 여러분, 무섭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반영하던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풀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먼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먼저 나에게 물어볼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안이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교회에 교인으로 남아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교인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졸고 있을 때도 아니요,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은 이제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새해 어떤 뉴스를 보십니까? 다시 이라크와 이란이 그쪽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미군의 군대가 들어왔고 그것으로부터 세상이 망쳐진다고 하는 것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정말 무섭게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인내하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자, 여러분, 특별히 사단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냐?
우리가 회개한 죄를 가지고 공격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작지만 하나를 이루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2019년 3년 동안 자신의 죄를 내놓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설교한 내용 중에 회개하라는 주제가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쭉 1년을 정리하면서 따져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주제 중에 회개가 50%가 넘더라고요. 화입 부인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니엘 선자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가 많이 회개하면 할수록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쳐지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요 장로라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은 무서운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과 용서와 자비는 한없는 자비 속에 기초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엄청나게 예민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단 앞에 움츠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말이에요.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고 그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여러분 넷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18장 천사가 가리키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었고 속절없는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것을 주셔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그분의 형상을 세상에 비추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기별이 넷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그 기별로 인하여 세상은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여러분, 그분께서 바꿔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계십니까? 입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우리 최윤선 자매께서 읽어주세요.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알고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거룩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예, 알아요. 제 용서 받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용서 받은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기록조차 사라진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지었던 죄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읽어주세요.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자기가 유혹했어요. 지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읽어주세요.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저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과장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예, 사단은 계속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한번 분명하게 용서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지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중요한 것은 용서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았기에 죄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지어버리면 용서는 받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거짓말쟁이요 양치기 소년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단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저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나는 용서 안 해주시냐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무서운 이러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단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예, 사단은요 지금요 하나님한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왜? 죄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2020년 경자는 우리가 지혜롭게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각에서뿐만이 아니라 말에서. 여러분, 저는요 윤선 집사님의 그런 이 경험담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사실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따님의 지적이나 우리 형제 자매님의 지적을 받아주시면 우리 집사님은 그게 한 단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도 부드럽게 제기하는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딜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죽이려고 찾아온 그 바리새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던 지혜로움을 바라고, 그 지혜로움이 우리의 품성 속에 배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교인이구나,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바라보는 그런 경자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에서 변화돼야 이 사람은 내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 내 옷을 입었어요. 물론 그전에는 더럽고 그러한 옷을 입었고 끌린 나무였지만 지금은 내가 내 옷을 입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씌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의 내용 우리 윤선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우리 어린이한테 현진이가 읽어주세요. 교회 증언 1권 294.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어린이들도 알아야 돼요. 자, 나는 우리 앞에 두려운 광경이 있음을 보았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 사단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말을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여러분 힘을 모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들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조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다들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계시고 자료만 보시는데 깨어서 있다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부족합니다. 당신께서 바꿔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누가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르면 뭐라고요? 내 거야 라고 데려간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자, 우리 강범준도 읽어주세요. 하윤이는 조금 내년에 조금 읽고 범준이가 그 다음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와 사사에 관한 스가랴의 이상은 속죄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르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경험에 특별히 강하게 적용된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때 그 죄를 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읽어주세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그들의 유일한 방어는 기도가 될 것이다. 예, 우리는 기도로서 방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가 사자 앞에서 탄환하고 있었던 것처럼 남은 교회는 그냥 교회는 어떤 교회는?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읽어주세요. 마음의 통해와 열렬한 기도로서 그들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이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탄환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남은 교회가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깨어서 마음의 통해와 열렬한 기도로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탄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은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대응하는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과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삭의 순종이 여러분 오늘 교과에서 잠시 보면은 무엇을 가지고 싸웠지요? 필리아스타인들과 물 가지고 싸웠어요. 여러분 사막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답답해요. 물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싸웠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날 수 있다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었어요. 우리가요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여러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집사님.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뭐라고요? 참 신앙은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함. 읽어주세요.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자, 여러분 율법에 대한 순종 이것이 여러분 대쟁투의 쟁점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은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없는 기도와 자기 자신에 대한 돌아봄을 통하여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은 백성들에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왜요? 14만 4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 김명자 집사님 읽으실 수 있겠어요?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읽으심으로 인해서 집사님의 감기가 딱 떨어지기를 하나님께 축원합니다. 또 그는 은을 정렬하고 재련시키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레위의 아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왕 같은 제사장들을 재련시키고 계십니다. 읽어주세요. 깨끗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간합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로 다 연단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읽어주세요. 이 말씀 속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세련되게 하시고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련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순결하게 하시는 가정이 묘사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요. 그 가정이 영혼에게 큰 시험이지만 이 방법에 의해서만이 찌꺼기가 제거될 수가 있다. 우리가 시련을 견뎌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하나님의 시련,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고 내가 교회에 다녀서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제물들을 드릴 수가 있다. 예.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서신자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왜 우리 속에서 찌꺼기와 쓰레기가 없어지고 태워져야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어주세요. 우리들은 품성 중에 하나님이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다 책망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단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의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 복종하면 모든 찌꺼기와 쓰레기들을 그분께서 다 태워 없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와 쓰레기가 다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주의 택하신 자들이 이 시기에 적절한 빛을 받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도록 인도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더욱더 매달리는 낮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은 자신의 품성을 재는 표준을 조작해 내지도 않을 것이다. 예,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의롭다고 얘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한 목표 표준을 주셔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의 품성이 시험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표준이 있고 부자들을 위한 표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그 율법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 율법으로 시험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호 형제가 읽어주세요. 천천히 영호 형제 조금 크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단이 그대들이 약점을 알고 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매달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며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만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악의 조선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밑줄 쳐주세요. 무엇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만.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18장 천사만이 천사의 기별만이 마치는 기별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으신다면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엉뚱당뚱한 천사는 여러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대의 경험 중에 믿음을 행사하다. 예, 또 더 구체화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피 형제가 읽어주세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만약 그대들이 환란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우리가 옷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입는 방법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강범서 형제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시험하실 여러분 것이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이것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리 범준이의 졸업식을 갔습니다. 저는 원래 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5년 내내 우리 집사람에게 맡겨놨어요. 당신이 아이들은 책임져라. 참으로 정말 책임이 없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나는 다른 일을 해야 한다. 그 졸업생들 속에서 우리 범준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장 밝더라고요. 네. 철이 없어서 밝은지는 모르겠지만 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인내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범준이가 제가 신경도 못 썼고 매일 우리 집사람에게는 뭐라고만 했어요.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우리 졸업을 하고 오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중에 몇 번은 재림교회 다니는 애하고 채식이냐 국이냐 막 싸우기도 하고 믿음을 행사하는 우리 범준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을 때 그 맞은편에는 놀러와서 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장 천사의 기별이 맞춰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아직도 우리 교회 앞에서 술 먹고 마시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시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사단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그들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는 반면 은밀한 잘못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되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그 죄악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2020년 첫 안식일, 우리가 마음에 품은 죄가 있다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도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서 죄가 없어질 것이고 죄가 끊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절대 이 길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명자 사모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흔드세요. 우리를 어떻게 흔드시 아십니까? 막 흔드세요. 떨어지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읽어주세요.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슬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떨어져 나가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흔드세요. 왜? 확고부동하게 쓰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손이 채를 흔들어요. 막 채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 흔들림은 끝날까지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IMS의 진리가 명확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IMS의 사람들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정확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분명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떠나면 바로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우리 정성기, 박경자 두 분이 새로 오셨어요. 누가 떠날지 저는 정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갖다가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사모님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종로에서 이탈하였다. 예,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지금 보세요. 2000년에 우리 IMS가 시작이 됐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와 같이 걸어가던 자들이 지금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으로 많이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탈한 거예요. 정문에서. 계속 읽어주세요.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탄원하고 고민하여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못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으며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예, 여러분 자리를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종로에서 이탈하였으나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다. 저는 요즘에 어떤 분이 우리 지지난주에 홍자매가 특창한 것을 거기다 댓글을 단 걸 봤어요.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지키는 분 같지도 않아요. 이름도 이상해요. 무슨 이스라엘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홍자매의 특창에 눈물이 나도록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달으셨어요. 예, 우리 교회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혼자 신앙하는 우리 자매도 지키시지만 그렇게 한 명씩 부르신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오겠지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그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우리 강민환 집사님.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교회가 성소에 달려질 것이라는 것은 누가 성소에 달려질 것이랍니까? 우리가 바로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만일 교회의 도덕적 특성과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권과 축복에 상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먼저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이 교회의 교인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서울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도 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우리를 갖다 이 자리에 채워놓으셨어요. 감사합시다.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네? 그런데 흔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흔들고 계세요. 사단도 흔들지만. 근데 사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하는 거 하나님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논쟁을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18장 전사입니다, 여러분. 이 도를 알면 이 교회에 대해서 회방하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저 마지막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이 말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실천하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더 큰 빛을 주신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신다고 말했습니다. 강대란 집사님 천천히 읽어주세요. 나는 그대들이 이미 주어진 빛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빛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그대로 사셔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대들의 길에는 증언을 통해 단 한 줄기의 빛도 더 첨가되지 않을 것을 말하라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후퇴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빛을 더해주지 않아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죄를 짓기보다는 이 팔을 잘라버리는 게 훨씬 우리의 인생에서 낫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일에서 이제 멈춰줘야 합니다.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발전할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주께서 그대들의 주위를 빛으로 둘러쌌다. 그러나 그대들이 그 빛을 감사히 받지 않았다. 그대들이 그것을 짓밟았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짓밟았고 여러분이 짓밟았어요. 알면서 지키지 않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알고 있는 빛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빛을 허락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어떤 이들은 그 빛을 멸시하고 다른 이들은 소홀히 여기고 혹은 무관심하게 따랐다. 빛을 받았어요. 이 교회 안에도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한 무리는 그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요?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했어요. 읽어주세요. 다른 무리는 어떻게 했는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빛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저는요, 2020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사건을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갈르실 겁니다. 여기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만이 이 빛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준 빛,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빛을 따르기로 여러분 다짐하시겠습니까? 아멘.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멘. 다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요. 2020년 하나의 말씀도 소홀히 놓치지 않고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다짐하시겠습니까? 아멘.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받으실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삭이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씨를 뿌렸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물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100배의 물질적인 축복도 부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